저는 이 신령한 자인데요. 영어로 하면 어떤 말씀이 될까요? 제가 이 신령한 자에 대해서 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하니까 너무 간단하더라고요. The people with spirit.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우리 신령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령한 자 그러면 굉장히 높은 차원의 어떤 그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 사도 바울은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고 The people with spirit,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사람을 이렇게 신령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스위스 철학자 피아제라는 그 교육학에 나오는 피아제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간의 인지 발달에 4가지 단계가 있다는데 첫 번째 단계가 감각적으로, 아이가 태어나면서 감각적으로 모든 지각과 이 방식을 감각과 행동으로 인식하는 단계를 감각 단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가 자라면 점점 어떻게 감각적인 행동이 이제 조금 개념적이고 상징적인 단계로 발전합니다. 인식이. 그리고 다음에는 논리적인 사고가 발달하고 이제는 사실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미래에 대한 가능성까지 이렇게 추상적인 것까지 이렇게 조금씩 이해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한 이제 12세가 넘어가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구체적인 실제 상황뿐만이 아니라 사물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추상적인 언어를 통해서 교육이 가능해지는 단계, 이렇게 피아제는 인간의 인지 단계를 4가지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성장하는 것도 굉장히 인간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단계별로 그런 나타나는 그런 그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고린도전서장에서 인간을 볼 때 어떻게 보냐, 영적인 단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 신령한 자,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구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우리가 성장하는 단계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기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성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용서받은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보면은 저도 이신칭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이 어디에서 의로움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인정과 함께 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 그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하셔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구원받으러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맏아들이 되었다 그랬어요.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첫 태생이 되었다.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도 이제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하신 그를 부르시고 우리가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부르신 이를 또한 의롭게 하시고 믿음으로 의로움을 입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만 믿은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믿는 자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성화의 과정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로마서 말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가 믿은 이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그림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영적 성장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평창 올림픽 어디에서 합니까? 평창에서 하잖아요. 근데 평창은 설악산에 있는 한 도시잖아요. 큰 그림을 먼저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런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믿는 자들에게 이 큰 그림을 보여주길 원했어요. 근데 오늘 첫 번째, 육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고린도 교회에 가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게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에 어떻게 무슨 육에 속한 사람이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분명히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다. 그게 어리석게 느껴지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인지, 하나님의 사역이 어떤 일인지를 누가 가르쳐줘야 되냐면 성령님께서 가르쳐줘야 그 일을 어떻게 되냐? 알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걸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일단 믿지 않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성령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 그러죠. 내주하셔서 성령의 일을 알게 됩니다. 근데 육에 속한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왜 얘기를 했겠습니까? 십자가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는 굉장히 멸망하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고,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게 능력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은 왜 이런 모습을, 왜 성령의 일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늘 얘기하는 것은 모든 판단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이 나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은 그것이 보이지 않아서 교회에 와도 어떻게 됩니까? 성도님들을 보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에 왔으니까 이 교회는 이렇다, 저 교회는 저렇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자기를 부인해라 그랬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중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뭐 했기 때문에 내 관점이 내려놓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깨어지지 않으니까 내 중심적으로 모든 사물을 판단하고 평가해버리니까 하나님의 일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슬픈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도 이런 내가 이 교회를 보니까,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우리도 혹시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에 속았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많이 살아가고 있지만 오히려 교회에 와서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래서 이래. 내가 볼 때는 내가 이렇게 볼 때는, 근데 그것을 볼 때 의미 없게 보이고 때로는 저건 어리석게 보이고 판단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고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그리고 그것들 또한 하나님의 이 사역까지도 보이지 않고 영적으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내 중심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경험했다는 것이, 그것이 꼭 다 맞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이제는 내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관점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정확하게 고린도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중심이 주인임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육신에 속한 자, 우리 한번 또 말씀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읽었듯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사도 바울이 이 너희 안에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 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지 않느냐.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면 우리의 삶이 어째 보면 이 마음 가운데 또 사람들의 만남 가운데 시기하고 다툼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도 내 안에 진정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육에는 속해 있지는 않지만 육신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이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대할 때 육신에 속한 자와 같이 대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한 같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성도들 안에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안에도 이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합니다. 비교하게 되고 판단하는 죄를 범하고 있어요. 어쩌고 보면은 화가 나인 상태. 영적으로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 집에 들어가면 남편과 부인이 예배 후에는 싸우고 있는 거, 다투고 있는 거.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 것 같지만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정작 진짜 삶 속에 들어가서 정말 다툼과 분쟁이 없어야 되는데 분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체되어 있다는 거죠.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부드러운 것만 줘야 되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부드러운 것만 먹습니까? 소화를 못해요. 만약 딱딱한 거, 정말 아이들에게 딱딱한 거, 그리고 단단한 걸 먹이면 속이 어떻게 탈이 나고 큰일 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가 육체일에 이렇게 관심이 갖지 않습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 당짓는 것, 불의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와 같은 것들이 끊임없이 믿는 자들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까지도 이르게 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도 가정이 매일 다투고 싸우고 욕하고 이렇게 된다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그런 다툼과 분쟁이 교회 안에 계속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분명히 정말 상업지역에 아주 아름다운 큰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는 이런 육신에 속한 일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우리 중심이 변화되면 우리가 말과 행동과 삶이 반드시 변화가 됩니다. 반드시 변화가 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루아침에 성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계별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이런 특징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분열되어 있다. 너희는 한쪽은 바울파, 한쪽은 아볼로파, 한쪽은 또 베드로파, 이렇게 분리되어 있으니까 이 분열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교회 오면은 이 예수님을 믿고 오히려 은혜 받고 치료가 되고 또한 아름답게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일들로 인해서 서로 상처만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공은 행복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고 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가 행복해야 됩니다. 집에 가면 행복해야 돼요. 또 교회 사람들 만나면 만나고 싶고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한 대학의 교수님이 조사를 해봤어요. 27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무슨 조사를 해봤냐면은 언제 사람들이 행복하게 느끼고 살아가는지. 근데 사람들을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이렇게 딱 조사를 해보니까 행복을 느낄 때, 사람들이 행복을 느낄 때라는 거예요. 행복을 느낄 때 사람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한테 호감을 얻게 되고 혜택을 얻게 돼가지고 삶의 긍정적인 그 자세가 결국은 행운을 가져다 주고 성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막 지식이 많고 그리고 능력이 많고 이것이 아니라 마음의 그 행복이 행복한 사람은 관대하게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돈도 많이 벌게 된답니다. 면역체계도 더 와서 건강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생산성도 높아지는 그런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이 결국은 정말 이 세상에서도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똑같습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되고 교회 안에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왔는데 행복하고 서로 웃어주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는 교회는 당연히 잘 됩니다. 우리 서울시민교회는 이렇게 정말 아름답고 성숙하고 성장한 교회인지 믿습니다. 칭찬하고 배려해주고 용서해주고 바로 성숙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는 분쟁과 다툼이 없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란 겁니다. 분쟁하고 다투고 막 내가 영적으로 높고 그래서 나는 이 팀에 가고 저 팀도 잘하니까 저 팀에 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이 조직이 서로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서로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더 부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혹시 육신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 삶을 한번 돌아보면
다투고 싸우고 마음이 불안해서 이건 뭐 공부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에 행복하지 않는데 공부가 잘 될 리가 없어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관계가 좋지 않은데 어떻게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친척과 나와의 관계가 계속 다투고 분쟁하는 그런 긴장 상태에 있다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에게 다툼, 오히려 큰 아픔과 상처만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육신에 속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누구나 다. 말은 안 하지만 정말 가정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하고 나와의 관계가 정말 어떤가? 나는 정말 나 자신과의 관계가 정말 행복한 사람인가? 내 친척과 내가 정말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는가?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런 행동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그래서 아까 말씀했잖아요. The people with spirit.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분쟁과 다툼과 시기가 어디 밑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십자가 밑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건강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인정과 안정된 영혼으로 성장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오늘 이 신령한 자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이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깨닫게 해주신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된 것, 자신의 그 언행, 자신의 그 삶, 그런 것들을 다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셔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정한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아볼로냐 바울이냐 이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신다,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 우리 사역자, 그런 분들은 뭐냐?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우리가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동력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훌륭한 분들을 우리가 정말 말씀을 전할 때 잘 믿고 또 그 말씀대로 잘 들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근데 육신에 속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꾸 분쟁하고 비판하고 다투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욕망이 그것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령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정말 인격적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다툼과 분쟁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으로 그걸 따라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화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생각에도 우리가 부정적인 사람과 긍정적인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정적인 사람은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으로 시작해서 얼굴에 부정적인 표정을 하게 되고 말을 하게 되고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된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돼요. 근데 긍정적인 사람은 마음의 긍정으로 인해서 얼굴에도 긍정적인 표정이 나오고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긍정적인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삶은 긍정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진짜 성공을 하고 싶으냐?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지긋지긋한 가난과 경제적인 독립과 시간을 누리려면은 우리 안에 좋은 감정으로 우리를 다뤄가야 되는데 할 수 없어요.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해보지도 않고 나는 안 돼.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마인드가 있다면은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할 수 있어. 무한의 긍정과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감이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평생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긍정의 씨를 뿌리면 긍정의 결과를 낳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이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그것을 맡기면 긍정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정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육신에 속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점, 우리의 경험 이것을 가지고만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그 결과는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령한 자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서 세상 속에서도 바른 인생의 목적과 방향,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시간이 갈수록 내가 영적으로 더 건강해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있을 때 우리는 오늘 말씀과 같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뭘 보이시겠습니까? 아름다운 것을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그래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리키겠으며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오늘 신령한 자는 누구냐? 이렇게 묻는다면 바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답이지만 이 신령한 자가 결국은 아름다운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능력의 종이 될 뿐만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오늘 육에 속한 자입니까? 아니면 육신에 속한 자입니까? 신령한 자로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늘 마음속에 불안하고 또 불평하고 사람들에 관해서도 비판하고 또는 미움과 시기 질투가 끊임없이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 진실하게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붙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오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나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단절시켜 놓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울시민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그 신령한 자로서, 우리 신령한 자,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긍정적인 하나님의 그 믿음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 서로 남을 존중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부어질 축복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서울 시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